순교의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세상 풍조를 거슬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중심을 잡고 생활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광신자나 맹신자들을 대하듯이 아니면 세속화된 성도들을 대하듯이 우리의 신앙들이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정받았던 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가 군산에 있거든요. 이 군산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환영받지 못할 거다. 그러면 교회로부터는 환영받을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의 피로 세운 교회가 그런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힘듦과 고통은 당연히 따라오는 꼭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만나는 그 힘듦과 고통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편안케 하실 것이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대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벗으시고 그건 당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진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시작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죄들을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남유다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가지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그들이 그 심판을 자초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모스가 끝났으면은 참 우리가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마쳐집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거주하는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하여지죠. 그가 형통하여져서 궁궐에 거주할 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지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다윗,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울 왕 때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하면은 그냥 취소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다윗의 그 가정, 다윗의 그 가문을 갖다가 영원토록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에돔 사람들도 누구의 종이 되어져요? 다윗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누가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점점 견고해 되어지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이 다윗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그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에돔도, 각 그 민족들이 그 안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 거주하는 그 곳을
그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곧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 소망,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소망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꿈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이 건실해 보입니다. 왜냐?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된 적이 없어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분명 여호와의 이 다윗의 장막이 견고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모스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었을까? 이게 온전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복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아모스를 바라봤지만 비록 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형통함과 부국강병과 어마어마한 그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땅에서는 뭐가 실행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의 장막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일 때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튼실하게 보이죠. 아직도 사실 제가 바라볼 때는 아직도 너무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최근에 둘째 놈이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는 진짜 화려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인들이 없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예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모인 교회는 큰 교회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KBS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교인의 수를 바라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 한다라면은 아무리 수만 명들이 웅집되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의 장막이 든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장고는 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많이 구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해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다윗의 장막이 주는 그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아닙니다. 이미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져요. 이방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충격적인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모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들이 생기냐면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곧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반면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례를 행한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 큰 갈등이 되어져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 종교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간증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들에게 보고를 해요. 또 베드로가 자기의 선교적인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특별히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했던 그런 성령의 그 역사들을 그들에게 고백해요.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 어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일평생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이 종교회의의 여러 가지 토론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였던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성별을 떠나서 출신, 성분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또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전에 뭘 먼저 세우시죠?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여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안정한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떤 틈이 있습니까? 허물어진 데가 있습니까? 왜 더 이상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성도들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타락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너져 가고 있는가? 만일 무너져 가고 있단다라면은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죄와 욕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지게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 탐욕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왜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대안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곳으로도, 어떤 사람의 지혜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 보면은요, 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갖다 훌륭하게 키우는 막 상담자들이, 뭐 정신신경과 그런 막 그 과장 원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들을 코칭하고.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 갑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야만이 가정은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간절하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일꾼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게 아니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각각 특별히 그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들, 그 마음을 누가 줬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겠다.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누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강아지 두부도 누가 저렇게 키워나가요? 제가 키워나가거든요. 왜요? 불쌍하니까요. 얘 밥 안 주면 배 굶는 모습이 불쌍하니까 제가 밥 주는 겁니다. 그 등어리에 붙은 진드기 누가 띱니까? 제가 불쌍해서 제가 떼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강아지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아이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에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교회가 이건 아닌데, 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가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손으로, 네가 하나님의 발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요?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과 그 마음 아픔이 있단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그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애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 다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